오늘은 우리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은 크게 5권의 그 시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제4권의 시작이 되는 시편이 이제 90편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 표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대부분 시편의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또는 기도로 또는 자신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90편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가 기록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0편의 내용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시편 90편을 언제 주로 낭독하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느냐, 바로 회중들 전체가 금식하거나 또는 국가에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0편에 있는 바로 이 모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정말 어렵고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자신의 유한한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끝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전반부에는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인간은 사람에 따라서 그의 수명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정말 순간에 지나가는 찰나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모세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은 이 12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 모세는 세 부분으로 자신의 인생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애굽에서 노예의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이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요셉도 모르던,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아주 극심한 노예로 착취하고 노동에 투입했던 바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바로 왕은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두렵게 여겨서 이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일강 강가의 갈대 상자에 뛰어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우연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이 바로 왕의 공주였던, 이 애굽의 공주였던 이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이 모세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모세는 비록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서,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가장 좋은 배경 속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 자기의 민족들이 노동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는 더 이상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가 없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세는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다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모세는 드디어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환상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고, 모세는 그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는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정말 살기 척박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던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바로 이 십계명을 전수받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율법의 전수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정말 극에서 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참 드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나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40년을 생활할 때나, 그리고 그의 나머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 동안, 그래서 총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는 동안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나의 인생은 한낱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음을 그는 깨닫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모세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실까요?
이 모세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도하심과 은총을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터전이 바로 거처죠. 그런데 이 모세는 우리 삶의 생활의 거처, 터전이 바로 주님이 되어 주셨고,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정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광야죠. 그곳에는 물도 귀하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르고 양육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척박한 땅이 바로 이 광야 땅이었죠.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3개의 지파씩 12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진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하나부터 10까지 책임져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복과 신발들이 헤어지지 않도록, 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삶의 토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 심령을 채워주시는 영적 양식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의식, 주를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끔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른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거할 것, 이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나감을 알게 되고 이제 마지막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귀한 메시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축복하고 안수해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수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애칭과 같은 표현이 바로 여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잊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들처럼 복된 이들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이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받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위협이 올지라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인생을 볼 때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위기와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한순간에 자신의 분노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자신이 살인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래 위에 그 시신을 감추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까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죄악을 감추고 남이 모르게 우리가 덮어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거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모래 속에 감춰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죄악은요 덮어둔다고 모래로 덮는다고 여러분들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죄악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는 그 죄책감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에 연루가 되거나 그래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 때가 있어요.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잘못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래로 우리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전혀 덮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나뭇잎은 금방 말라서 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은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유혹과 또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른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오늘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지내면서 이 모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의 태도가 있었을까? 아마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보통의 삶은 그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모세는 120세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목자로 4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는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삶을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 때는 저 밑바닥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수고했던 거예요. 정말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밑바닥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70 또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나머지 인생, 바로 8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아갔던 그 시기는 결코 수고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값지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을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한평생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의 표제에도 이 모세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냥 이집트 애굽의 왕자의 삶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를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양치는 목자로 그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과 삶의 그런 형편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그런 직업과 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가 평가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일평생 동안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